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아들이 간질이 걸린 그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서 아마 유명하게 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한 아비, 귀신이 들어가 간질병에 걸린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한 이 아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을 제일 먼저 감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중에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시고 병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아들을 둔 아비가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병을 고쳐주지 못했죠. 그 밖에서 좀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우리가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아비가 그 즉시로 이제 그 아이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되고 기뻐하는 그러한 그 모습의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지 못했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고 책망을 하셨을까? 책망도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간에서는 참 그 나쁜 표현을 쓰지 않으시는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하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네,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아주 심한 그러한 그 표현을 하신 것이죠. 바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그 능력이 없다고 야단을 치신 겁니다. 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같이 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못했다고 야단을 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이 12제자는 보통 제자가 아니죠. 우리들,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도 다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와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12사도, 12제자이죠. 이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그리고 약한 자들을 세우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미 주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부여해 주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셔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 전에 너희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왜 그 능력을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대비해서 이 병든 자의 아비, 그러니까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이 아들의 아비는 예수님을 찾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아들의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 때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이들도 틀렸어. 이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갔으며 얼마나 많은 의원들에게 자식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고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고 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의 병을 이제 고침받은 그런 그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네,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던 이 아비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오버랩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제자가 12명입니다.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12명이면 모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임 자체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병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망가졌느냐? 그렇다고 교회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교회 안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고 나음을 줍니까?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요, 그렇지 못한 교회, 또 더 심하면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병이 들게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다 필요 없을까요? 교회 무용론을 우리가 내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교회는 잘 하지 못할 수가 있고 교회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거나 그리고 또 교회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야 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례로 여러분, 인도의 독립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있었죠.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1947년도 인도가 독립을 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영국 사람들이요, 너희의 종교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예수는 놓고 가라. 영국 사람들아, 너희의 종교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예수는 놓고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녀보니 다 쓸데없더라. 기독교인들 다 필요 없더라. 그리고 그거 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 다 필요 없다. 너희 나라 가지고 다 돌아가라. 기독교, 교회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나 예수만은 놓고 가라. 바로 예수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최소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고 찾고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직 우리가 믿고 쫓아가고 그리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 예수께로 안내하는 역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 문맥 전체를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냥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번 사진 보시죠. 작죠. 저 손가락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겨자씨인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작다고 할 때 겨자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냥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그런 표현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여기 이미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런다. 병 고치지 못한 것은 너희 믿음이 작아서이다 라고 표현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조금 맞질 않죠. 이미 너희 믿음이 작은데 그래서 못했는데 하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작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엉뚱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싹이 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나무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찾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관용어구로 쓰여졌던 말인데, 모든 어려운 문제,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작은 그 믿음,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나를 믿는다고 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어떤 문제가 크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또 시달리고 계십니까?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즉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많은 것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을 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력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들고 그것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간증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꼭 오늘 해결 안 돼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계획 속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기에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기도하며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병이 걸린 아이의 아비와 같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